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하고 밖으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5마리와 흠없는 숫양 1마리, 그 소재는 숫양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 한 가루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시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 향한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바깥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니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예배 드린다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그 다음에 명절과 성회 때, 그 다음에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동문이 나오잖아요. 이 안쪽의 동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가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 여세 동안은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평일에는 닫아둬요. 그런데 안식일의 문을 여는 것은 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막힘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열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에 보면 군주는 바깥 현관을 통하여서 문벽 입구에 있고 백성들은 문 입구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백성들은 문 입구, 군주는 문 통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군주, 왕이 왔더라도 지켜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위치도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군주는 좀 백성보다 제단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문벽 통로에서,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서 드리냐면 문 입구에서 드려요. 그러나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항상 지켜줘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군주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제물의 양도 보면은 정해 주셨지요. 어린 양 6마리, 숫양 1마리. 안식일의 규례인데 이것이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 나오는 이 제물의 양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시대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서 또 군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초하루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의 양이 좀 많아진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내가 편하자고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위로받고자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한 절기에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와요. 성전 구역에서 많은 백성들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북문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몸 앞이 향한 대로 쭉 내려가면 남문으로 나가야 돼요.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나갈 때 몸이 향한 대로 하면 북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왕, 군주라고 할지라도 백성들하고 들어올 때 나가는 건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먼저 이것은요,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남쪽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주행을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심각한 질서가 깨어지지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려 온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아라. 믿음으로 앞으로만 전진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야 된다. 거기 군주가 오더라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똑같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여기 왕이 군주가 자원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나 감사제 이것을 드릴 때에 특별히 왕이기에 군주이기에 동문 쪽으로 출입하는 대우는 받지만 그냥 그 외에는 다 대등하게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낮고 높음이나 부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특별한 대우가 없다. 대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모든 정한 절기, 명절, 성회 때 제사를 드렸고,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번제, 전부 태워서 드리는 동물 제사고, 또 그거와 같이 드리는 것이 소제, 가루, 밀가루로 드리는 음식,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드리는데 그것은 아침마다 했어요. 아침마다. 참 소중한 건데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다.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영적 생활의,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아침을 시작해서 하루를 살고 밤을 지내고 다시 새롭게 밝아오는 아침을 맞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다. 하루하루를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초하루에도 월삭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명절과 절기와 성회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평생 드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새로운 고국 땅에 돌아갈 때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그 예배를 질서 있고 대등하게 드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예배를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성전 또 제사에 대한 규례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예배와 제사를 원하시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 제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것을 영원히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쌓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주일날마다 가고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와 예배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와 안식일을 따라서 예배하지만 매일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예배의 중심이 나 자신의 위로나
기분 전환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